본 말씀 가지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시작. 옆으로 보고 시작. 옆으로 보고 시작. 2013년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경제 잡지에 기자인 다니엘 퓨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한국어로 번역되어 책이 나왔죠. 한국 사람보다 더 객관적으로 한국 사람에 대해 쓴 글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한국을 가리켜 기적을 이룬 나라이지만 안타깝게도 기쁨을 잃은 나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엄청난 경제 개발과 문화적 발전은 세계 유례를 볼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은 사라졌다는 것이. 옛날에 60년대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고생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웃으며 즐거웠는데 지금 훨씬 더 좋은 문화적인 위치에 살면서도 더 자살률이 많고 짜증이 많고 싸움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라는 그 책의 제목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속 구별하여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에 올랐다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중생의 감격과 구원의 확정을 받으면서 방방 뛰며 좋아했던, 아니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치임받고 입주서로 장로로 목사로 안수받으며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장로와 안수받고 내려갈 때는 그렇게 기뻐 즐거워했던 그 감격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다 식어지고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부활의 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기적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점차 기쁨을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 자신은 아닌지, 그 중에 내가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로 기쁨의 감격 생활하고 있는지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분명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고 출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기쁨이 희미해지고 어둠으로 깔리고 말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쁨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이며 길잖은 인생을 살면서 그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비결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봐야 합니다. 어쩌면은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경중노예에서 받았거든요. 7명이 엎드려 받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주여, 안수 받을 때 울었던 이 눈물의 마음이 영원토록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식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어쩌면 죄송하지만 눈물도 말라지고
그렇게도 감격스러웠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서 안수받을 때는 나 같은 것이 어찌하여 장로를 세웠는지 어려운 주먹 쥐고 눈물 닦으며 내려갔다가도, 그래서 담임 목사는 아 잘하겠다, 이 감격대로 충성하겠구나 기다렸지만 5년 가고 10년 가고 쭉 가는 동안에 식어지진 않았는지 저럴 수는 없는데. 사랑 여러분, 인생의 두 평생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옆으로 보고 시작. 똑바로 물어봐요. 똑바로. 다시 한번 시작. 그렇다면 신앙과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시작. 1절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실 이 1절은 앞에 있는 3장과 4장 연결하는 구절이죠. 앞에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변화될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부를 때에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며 천국의 멸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런 기쁨, 천국의 멸류관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쁨의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들이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며 그 기쁨을 유지하기 하는 방법은 주 안에 든든히 서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 내 안에 있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 내게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안에 든든히 서 있다면 지난 과거의 깊은 상처는 잊어버리고 현재 어두운 상황은 묻어버리고 과거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은 맡겨버리는 이런 신앙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기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이 주는 그 믿음의 핵심, 주 안에서의 누리는 주님의 기쁨이지 내가 누리는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갖는 나의 기쁨은 세상적인 소유 물질, 세상적인 권세, 세상의 명예, 이것들로 기뻐하는 건 잠시 잠깐이지, 잠시만 끝나면은 상황이 주는 기쁨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뭐 물질이 한몫에 많이 들어와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까? 직분을 받아가지고 감격했습니까? 누구 만나가 행복했습니까? 이게 얼마 값입니까? 얼마나 또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세상 주는 것은요 길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황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든든히 서 있는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외적으로는 아무리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서의 구원과 부활의 존재의 기쁨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주는 기쁨으로 세상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쩌면은 상황을 의존하기보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주는 기쁨으로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 안에 서서 주의 기쁨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존재 기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나올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샘물이 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묻습니다. 옆으로 다시 한번 시작. 둘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화합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연합과 화합을 통하여 신앙의 기쁨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성도 간의 화합과 연합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강조합니다. 3절 바울은 우리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멍에를 맨 사람으로서 다툼이 있는 성도들을 도와서 다시 위로 격려 화해시키고 다른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맨 너가 되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말 속에는 뭐 디모데나 실라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담임 목사가 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나와 같은 동역자 아니냐, 나와 같은 기쁨 아니냐, 당신이 저 봐라 저렇게 되어지는 것 외면할 것이냐, 가서 좀 도와줘서 화합시키고 서로 함께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함께 주라. 여기에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동역자로서 해주는 것이 같이 멍에를 맨 자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사도 바울이 제일 부탁하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맨 자 너희들이 이 일을 좀 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싸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발에 흔들어 가고 지파 흔들어 가고 난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기쁨에 누리는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 팀을 이루어 함께 보조를 맞추며 복음을 위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음 안에서 화합하고
연합될 때 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되는지 옆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확실히 물어봤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용함을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유지되고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의 연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서 있고 다른 사람의 연합을 화합을 이루는 피서메가 되고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득 열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용함과 넉넉함과 친절함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 4절에서 기뻐하고 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용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성도들 사이에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친절을 베푸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거든 예수 안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이 물탄 사람처럼 웃고만 살락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관용이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처사와 그 사람들의 방식에 쉽게 속상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혹시 지난번 말씀한 대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달라들거들랑 그것을 속상해 하지 마라. 교회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보기에는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 이런 분인데 그런데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말 하거들랑 저럴 수 있느냐? 라고 말하지 말고 그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가지면 내가 행복하고 기쁘지만 왜 그럴까 하고 싸우고 미워하면 기쁨이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주께서 가까이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세상의 삶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수리자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 거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가질 것, 저 가질 것 그저 막 헤쳐버리고 차버립니다. 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좀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전부인 사람에게 관용, 양보, 용서 이런 단어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 이 사실,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거할 장소임을 확신한다면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아멘입니다. 뭐 세상이 뭐 안 된다고 바다바둥 뛰고 소리 내고 살아 죽일 놈 살리는
그것이 참된 행복과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전부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최후를 가졌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옛날보다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내게 오고 계신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 이 사실을 머리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오늘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신을지 안 신을지 몰라요. 아침에 나간 사람이 저녁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 순간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베풀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기지 말고 죽어야지. 그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넉넉하고 이롭게 베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삶도 아니오시다. 이미 영원한 영광을 지니고 살아온 우리로서는 세상에서 베풀고 관용하고 친절하게 살아가는, 얼마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기쁨이고 얼마나 생생한 체험인지 모릅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귀한 사명, 귀한 직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걸 좋아하지 말고, 내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짐 결심하고 내 마음에 확 차있는 예수 기쁨, 다른 사람과의 눈빛과 손 잡는 가운데서 화합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감격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친절함과 관용함이 내 가슴 꽉 차있는 내가 집에 가면 내게 나오는 파장이 부부간에 화가 없어지고 미움 없어지고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아빠 엄마를 바라보는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한 가정이 화합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느냐? 이유가 뭐냐? 내 한 사람이 그런 파장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앙의 기쁨을 회복을 원하십니까? 신앙과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에게 화합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생에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관용함을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불을 보고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예선을 섭시다. 화합과 연합을 이룹시다. 관용을 보여줍시다. 아멘.